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전체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은 들어도 너무 좋은 문자가 사랑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학을 연구하고 많은 책을 출간한 칼바르트에게 많은 사람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자에 의하여 죽으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그 신동 모독죄로 죽었어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서 율법사들이 그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로 죽었어요. 그분한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율법의 완성을 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율법이 완성이 사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에는 우리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또 남녀와의 그 에로스 사랑, 또 친구와 친구와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이게 아카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 아카페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좋은 구절이 여기에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에요. 모든 걸 주는 사랑이에요. 가지려고 유익을 구하고 내 사상을 생각하고 이러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불쌍하던 어려운 사람이건데 똑같이 사랑을 하셔요.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냐면 내 몸을 찢어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죄악의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가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석가모니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분들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가셨다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들은 자기의 그 운명에 따라서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살인죄를 졌던 이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기억지도 않고 새로운 출발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대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를 달라고 요구하면 부모들이 다 들어줘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열릴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그분한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절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 탕자는 그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벌써 장가 들고 살림을 차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 저에게 줄 분깃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탕자는 그 아버지의 하도 그 아들이 그냥 애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이제 재산에 얼마를 큰 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고 기집질하고 팡탕하고 돈을 그냥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이 다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그냥 너도나도 막 이렇게 붙어다녀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친구고 뭐고 다 달아나 버려요. 탕자도 그런 신세가 돼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낭비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져서. 그래서 뭐냐면 돼지열간에 있는 그 그 돼지를 먹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생각하니까 내가 유산을 괜히 달라고 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봐왔구나 하고서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서 그대로 난 아버지의 앞에 가서 나는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이 일꾼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탕자가 집을 아버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절대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리 돈을 탕징하고 없었을지라도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고맙고 아들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잡고 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렇게 너 왜 돈을 다 없애고 거지가 됐냐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과거를 묻질 않아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런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부모 같은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뭐냐면 저기 어디서나 우리는 빛을 그리고 또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요즘은 그 옛날 같지 않고 이혼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희생을 하질 않으려고 해요. 자기 대우만 받으려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오산이 되고 의견이 틀려서 이혼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랑함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자는 이제 처음 창세기에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외로울까 봐서 발뼈를 찌해서 이브를 이렇게 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언제나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남편을 잘 보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지금들 여자들이 우세하고 이래서 이혼녀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대로 살으면 이런 일이 없어져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딸을 부인으로 준다고 그 외삼촌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4년을 종살이하듯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려운 줄 모르고 힘든 줄을 몰라요. 그 14년을 수일처럼 보내며 어려운지 몰랐다고 했어요. 사랑은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사랑하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이 실천했어요. 했으니까 이렇게 나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러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꾼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소금이 알로 있을 때는 이제 보잘것없지만은 다 녹고 죽고 녹아서는 뭐냐면 배추에다가 절이고 이런 채소에다 절이면 거기가 쓰러지면서 맛을 내요. 모든 음식에게 맛을 주고 있어요. 소금이 완전히 없어지고 자신이 죽어질 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고 했어요. 내가 살아 역사하면 안 돼요. 이런 뱀은 죽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이 귀신 마귀들도 뭐냐면 우리가 죽어질 때 절대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한테 죽었노라 이렇게 참고 견딜 때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그 자신을 이제 정말 죽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으려고 하면은 사탄들이 그냥 안 둬요. 이게 제가 구역을 인도로 가려면 그날 아침이면 괜히 싸움이 일어나. 그냥 밥상을 남편이 뒤덮어버려. 그러면 기분이 팍 죽어서 오늘 구역 인도를 하러 가야 하는데 갈 마음이 없어. 그러다가도 이건 마귀의 하는 짓이다. 이런 마음을 놓고 벌떡 일어나서 그날 구역을 인도로 가면은 아주 그날은 은혜가 더 풍성하고 교육 식구들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항상 마귀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막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고서 벌떡 주님 앞으로 일어서야 돼요. 여기에 포기하면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실을 옆집에 마실을 갔어요. 한 200m 뛰는 집에 마실을 갔는데 괜히 이제 마귀 역사하는 거죠. 거기 집에 와서 인경엄마 나오라고. 여기서 내 잔소리 하고 있지. 괜히 막 이러면서 나를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면은 나를 머리끄댕이를 쥐고서 오늘 인연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를 그 집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헛소리 않고 가야지. 이러고서는 머리끄댕이 진 채 우리 집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 광 속에다가 나를 그냥 거기다 탁 밀어 쳐놓고서 이제 오늘 인연을 죽여야 된다고 나를 광 속에다 캄캄한데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있지 십자가 질 때. 그런 생각을 딱 하고서 내가 반항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마귀가 싹 나가버렸어요.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이 돼서 예수 믿어 집사까지 됐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할 때는 죽기까지 이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마귀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막 사람들은 천이면 다 이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저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학대하고 이럴 때 이혼을 했다면 애들도 다 풍지박살 사남매가 살았을 테고 집안이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이게 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것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거기에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남편도 구원되고 자녀들도 이런 가정을 형성하고 사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살아 역사만 한대요. 이제 죽을 때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빛은 모든 것에 비춰야 합니다. 태양은 조금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다가 비춰줍니다. 골고루. 만약 그 태양이 공산주의 나라에만 비치고 민주주의 나라만 비치고 공산주의 나라에는 비치지 않는다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저희 그 전에 보면 그 빛을 비춰라 저한테 말씀을 줘서 무슨 빛을 주라고나 그랬어요. 빛인 게 사랑입니다. 그 누구나 가슴에 품어야 하는 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골고루 비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스며들도록 합시다. 이 사랑을 비출 때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착한 사마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대로 쳐다만 보고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서 아마 피도 흘릴 거고 그런 산골짜기에서 넘어졌는데 제사장이라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다 지나가면서 그냥 쳐다보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이 일반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만 말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아픈 자리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다고 했어요. 이것이 옛날에는 방부제 역할을 했나 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데려다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니라 별 권사니라 뭐래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오직 행함과 진실하게 하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예수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은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행동을 잘해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덕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셨어요. 요한복음 또한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성신구약을 보면 1,000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먹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원해요.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다후에 그분이 내 모든 허물과 내 저주를 그분이 다 갖고 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게 머리로만 알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머리로만 알아서 딱딱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할 때는 돈이 최고지. 모든 배경이 좋아야지. 모든 조건을 먼저 내세웠어요. 그때 내가 진짜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 이런 사람을 다 손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은 도락거려져도 싫다고 했어요. 돈 많고 배경이 있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이런 사람을 택해서 제가 고난이 20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랑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컴컴한 밤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강도가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얼른 도망가라고 해서 차기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전 그 사람의 은인을 그걸 잊지 못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대신 가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들이 막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럴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그 정도의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요셉도 자기를 형제들이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애굽인들한테. 뭐냐면 요셉이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 받았어요. 그래서 도상 채색 옷을 입히고 도상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은 요셉한테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들려줬어요. 야곱이가.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요셉이는 항상 아버지가 무릎에 앉아서 최고 사랑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 아들만 이쁜다고 다 시기를 하고 어느 날 나가서 양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 요셉이 우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우는도다. 우리가 쟤를 죽이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깊은 땅굴 속으로 걔를 그냥 거기다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또 한 형제가 있다가 야 죽이는 건 넘어졌냐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서 다시 건져내서 20냥의 애굽인한테 팔았어요. 우리 가룟유다한테 예수님은 30냥에 팔렸지만 요셉은 20냥에 팔렸어요. 그러나 애굽에 가서 나중에 알고 보면 애굽 왕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뭐냐면은 어떤 여건 속에도 거기에도 허물이 엄청 많았어요. 자기를 노력하고 미워하는 자도 많았지만은 아버지가 늘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고서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요셉이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형제들이 다 이 나라로 식량을 사러 왔어요. 식량을 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속으로는 너무나도 막 가슴이 아팠지만은 그 다음 나중에 이게 하는 얘기가 있지만은 나중에서 내가 우리 형님들이 팔아먹인 내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들 깜짝 놀라고 우리는 죽었다 인정. 막 벌벌벌 떠들 때 나는 형님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총리가 됐다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쓸 때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발등상이 되고 우리의 진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집에 있으면은 자꾸 마귀한테 넘어가고 말씀이 없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라겠어요. 또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일본 놈들이 그냥 죽였어요. 총살을. 그랬는데도 손양한 목사는 그 죽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거고 우리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죽인 자들을 갖다가 친아들로 양아들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목사님이 손영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유익을 굳지 않고 무조건 주는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사랑에 얽매여서 정말 빛인 자로서 이 사랑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모이며 아버지 성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행함은 고운 아버지 주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언제나 간직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주님의 니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기쁨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 기쁨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심령도 나그도 없이 다 주님 나라에 들림을 받아 성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